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평안하냐라고 묻지만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사치스러운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많은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상사와 눈치 보고 또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또한 다달이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 아마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니까. 바로 세상이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함을 당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큼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고했다, 괜찮다,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고 꼬인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솔직히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알던 그 따뜻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왔다, 환영한다 하셔야 할 텐데 바로 예수님은 마치 그들을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주려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선을 그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오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토록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이 낯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 하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서기관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 박사였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갖추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대기업의 기업이나 또한 잘나가는 변호사가 목사님, 저 이제부터 이 교회에 와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카드를 내미는 거죠. 보통 교회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너무나도 썰렁한 대답이 들어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바로 서기관은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집이 없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나를 따르면 너도 거지가 될 거야 라고 겁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는 헌신을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한 자기의 입신양면을 기대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기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궁중들을 몰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받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렸습니다. 아, 저분이다. 지금 저분 라인을 타야 된다. 저런 능력이면 분명히 로마를 뒤집을 왕이 되실 거다. 그때 내가 측근이 되면은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서기관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던 거죠. 일종의 줄을 서려고 했던 것이고 성공의 끈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너 나 믿으면 대박 날 줄 알았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집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를 따르려면 가진 것도 잃을 수 있고 쉴 것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로 우리도 서기관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거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과 거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져다 줄 선물과 안정을 더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본다 해도 정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서기관이 머쓱해서 물러나자 그 옆에 있던 이미 제자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합니다. 아, 이거 섣불리 나섰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구나라고 싶었을 거요. 갑니다. 그는 아주 점잖고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국인 정서로 볼 때 이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기특한 거죠. 이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바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보내주는 것, 일륜지 대사를 챙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만약 목사가 장례식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다 욕할 것입니다. 폐륜이라고 욕하게 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관습과 문명을 바라볼 때 이 제자의 아버지는요, 지금 방금 돌아가신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만약 상중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곁에 바로 나와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아버지가 율로하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도 잘 치루어 드리고 유산 상속의 문제도 좀 정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잘 정리한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늘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나 더 바빠서 이번 일만 끝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애들 입시만 끝나면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대출금 좀 갚고 은퇴 준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싶어 합니다. 돈도 좀 있어야 하고 가족의 문제도 없어야 하고 노후도 준비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된 시간 다음에 남는 시간과 남는 에너지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제자에게는 가족과 사회적인 의무라고 하는 울타리가 예수님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매정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표현을 조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긴박성, 생명의 시급성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이라는 말씀은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체면이나 의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그건 그들에게 맡겨둬라. 하지만 너는 다르지 않느냐? 너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일은 다른 일을 다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도 해도 되는 취미생활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핑계내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를 따라 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서기관의 모습과 이 제자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서기관의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제자처럼 핑계가 많습니다. 주님, 좀 상황이 나아지면 더 헌신할게요 라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저를 밀어내는 거절처럼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 그렇게 계산적이고 비겁해서야 어디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예수님이 딱 한 번 머리를 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편안한 침대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머무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머리를 두신 곳, 그곳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숙이니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클리로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평상에 이 땅 가운데서 집 한 칸이 없이 마음 편히 기댈 곳 하나 없이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이 마침내 당신의 머리를 기대고 안식하신 곳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나무 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 주님은 그 거친 십자가를 당신의 침상으로 삼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갈 곳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고 이 땅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할 보겠다고 아둥바둥해지고 있는, 늘 마음이 허전하고 결국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쉴 곳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머리를 기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쉴 곳 없어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쉴 곳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머리를 두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에게 집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는요,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인지 깨달으라라고 하는 초대하는 복음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내일 또 세상에 나가면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전세금 때문에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서기관처럼 계산하고 제자들처럼 핑계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안정은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에 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침상 삼아 머리를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은 조금 고달플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머리를 두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